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오면 잘 나왔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 사진이 안 나오면 못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에 들어와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결국 신앙 성장이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이 신앙의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억누르는 느낌이 있는데, 첫 번째 살필 건 이겁니다.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답지 않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다라는 것에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또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다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다라는 함정에 빠져서 돌파구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다 답 같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거 인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척, 또는 뭐 고민이 없는 척, 또는 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척. 그리고 또 교회 올 때 보시면요, 그 얼굴도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여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예, 그럴듯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진짜 그럴듯하죠. 예, 이렇게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불문율이 있는데 절대로 속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별 의미 없는 얘기들, 뭐 선교를 갔니 안 갔니, 뭐 더웠니 안 더웠니, 뭐 이 정도 얘기. 그리고 서로 곤란한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픈 곳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어려워지거든요. 서로 가면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은 사실 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했던 깊이 정도도 나누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뭐 답다라는 것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척, 척하고 있는 모습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정반대의 예도 있는데, 이 사람은 솔직형입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까발려 버립니다. 다 털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나 술 마신다, 나 뭐 골초다, 그리고 뭐 SNS 상에서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맥주병 올려놓고 막 이런 거 올려놓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 안 가고 놀러 갔다는 얘기도 뭐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사실 이것도 일종의 위장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본질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예요. 엄숙함으로 나가든지 널브러짐으로 나가든지 다 피상적인 겁니다. 본질을 숨기기 위한 두 가지 양극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엄숙하게 숨기든지 아니면 까발리면서 숨기든지. 본질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진짜를 살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뭘 한다거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위장하든지 아니면 솔직한 척 까발리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면서. 다 이게 비겁한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눈이 열리신 분들, 성경 보는 눈이 열리신 분들은 감을 잡을 건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업앤다운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될 것 같고 나쁠 때는 안 될 것 같이 보여서 업앤다운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고 의지하면 변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만큼 오해되고 남용되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충 이렇게 잘못 해석하죠.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만사형통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속적인 낙관론, 뭐 하면 된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거 붙들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두 절인데 여기 보면요, 원문을 보면은 우리 한국말은 주어를 빼놔도 말이 되죠. 그래서 주어를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29절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 나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실패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만 과거로 썼는데 전부 다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확고한 결과라면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런 용법이 하나 있죠. 너 죽었다. 아니, 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과거로 쓰는 얘기는 너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과거형으로 썼을 때 똑같은 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강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는 건 뭐예요? 과거형이니까 확실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거든요.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초청했다 이 정도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칼빈 같은 사람은 신학적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을 신학 용어니까 하나 배워두세요.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 용어거든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게 뭐냐? 이거는 확실하게 부르시는 자체 속에 구원이 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불러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러도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갖게 될 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충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를 풀어보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게 있고 업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잠깐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뭐 하는 척 하든지 아니면 까발리든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업앤다운 된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충이에요. 충성이 가능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 형제끼리 막 싸워요. 싸울 때 보면은 그 부모님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돌려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신다고.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순진할 땐 그랬어요.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진을 돌려놓고 덤벼, 이런 적이 많았어요. 또 그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덮어놓고.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은 충성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나 자신을 본다 그럴 때는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만 붙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은 이것저것 기웃하는 인생과 하나를 붙잡는 인생,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결과적인 걸 놓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갈등하다가 하나를 붙드는 결정을 내려요. 이게 모든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바로 뭐예요? 기도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붙들고 싶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마치 그 찬양도 보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를 본 사람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데 너무 복잡하죠. 막 갈등이 생기죠. 이것도 붙들어야 되고 저것도 붙들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하나를 붙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충성 그럴 때 또 하나가 성의잖아요. 이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의라는 건 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없다거나 내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는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제3자가 바라볼 때 참 한심한 인생입니다. 어쩜 저렇게 가벼운 인생일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갑질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거 딴 사람 건 잘 보이죠. 근데 본인은 아닌 줄 알아. 근데 본인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성을 다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이 갈라지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자에게 보다 많은 것을 맡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하찮은 일, 뭐 이렇게 청소하는 거라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낮은 수준의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보인다니까요. 어떤 거는 정성을 다해서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럴 때는 뭐 너무 열심을 내고요,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뛰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자기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보면 대충 설렁설렁,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거 인격자 아니다, 낮은 수준의 사람이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게 다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신앙이란 건 이겁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큰 축이에요. 이 큰 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 모든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요. 우리는 좋은 일을 가지고만, 나 중심일 때는 좋은 일 가지고만 목적을 이루죠. 근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면요, 좋은 일, 나쁜 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또 형통과 고난,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모든 재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 형통함이 있어야만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고난이 오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든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질병이거든요.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도 질병 아니에요. 질병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죠.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고. 바울의 이 고백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자기에 대해서 기억을 다 잊어버린 망각하는 거 다 나쁜 거잖아요. 이런 나쁜 걸 가지고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안 돼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이 정도면 인생 망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노예로 팔려간 거, 감옥에 들어간 거, 망각 이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목적을 이루잖아요. 요셉도 구원받고 그 가족도 다 구원받고 그 민족 자체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합력과의 선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무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너무나도 남은 악재들이잖아요. 악재들, 나쁜 재료들. 악재의 연속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 믿고 나가면요 망해야 돼요. 기껏해야 그냥 죽음에서 모면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오히려 축제의 날이 돼버리죠. 불임절이라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회를 할 때도 보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옛날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울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걸 믿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간에 이제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어떻게 목적을 이루시나. 예를 들어서 질병이죠. 병이 났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제 마음이 덜컹했다고요. 저거 어떡하지? 근데 병 중에서 그 병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주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됩니다. 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누가 보든 실패예요. 그때 낙심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다듬고 연단하고 멋진 결과로 나타나게 만드실 것인가. 이제는 기대하게 된다고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막 상담하자고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놔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허무함을 통해서 얼마나 신앙을 깊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 기대가 된다고요. 지내놓고 보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고등학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들을 쭉 했는데 전부 다 이런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재료들이에요. 좋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마음이 덜컹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간증의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무려 가지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적 성취, 또 영광스러운 목적 성취.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멀쩡하게 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게 상황이 안 좋게 돼가지고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깨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재료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제 내 상황들이 있죠. 뭐 좋다 나쁘다 이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재료를 통해서든지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목신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목적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이 쉬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끝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째랑째랑한 목소리가 별로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쉰 목소리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깨지게 된 성도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맑은 목소리도 좋을 수 있고요. 쉰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사건과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일 땐 그렇죠. 내 힘 믿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모든 재료를 다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도 안 하고 업앤다운도 없고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무슨 힘을 주시느냐 하면은 사랑의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28절 보면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문맥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래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써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론 믿는 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성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악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요. 못하던 해석이 되고 견딜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넘지 못할 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선교 가기 전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경제 상황도 어렵고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음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선교 마지막 날 토요일이죠. 어제죠.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얼굴이 평화로운 거야.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물어봤어요. 뭐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네, 좋은 일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만나고 있니?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이게 방언인가 봐요. 그죠? 만나고 있니? 그랬더니 예, 만나고 있대요. 다 맞춘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에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첫째 얼굴에서 이전까지 두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제가 몰랐는데 일단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얼굴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형제 노래 잘 안 부르는데 걸어가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면서 계속 노래 부르면서 걷더라고요. 뭐가 이상해요. 그리고 선교 마지막 날이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의 인생의 과제 어떤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힘 또 은혜 받은 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옛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주신 새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지침이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노래가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신다 그럴 때 우리는 제껴놓고 하나님 혼자서 일 다 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근데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알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가능해 보이고 내 힘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이걸 어떻게 겁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 주십니다.
사랑할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신앙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답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뭐 한 척, 잘하는 척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까발리면서 솔직한 척 하면서 숨기는 거예요. 여기는 위장하면서 숨기는 거고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반응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지. 업앤다운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통해서든지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오고 확증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이 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